어떤 동물원이든 인기 있는 동물이 있기 마련인데 한 동물원에서 아이들에게 너무나 인기가 있는 고릴라가 있었는데 그만 병들어 이 고릴라가 죽게 되었답니다. 동물원 원장이 생각할 때 다시 수입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야 될 텐데 또 인기 있는 고릴라가 없으면 사람들이 동물원을 찾지 않을 것이고 해서 그래서 수입도 줄어들 텐데 그래서 직원들을 모아놓고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고릴라 가죽을 벗겨서 사람에게 입힌 다음에 고릴라 신용을 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동물원 운영도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이 직원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직원들 중에 고릴라 흉내를 제일 잘 내는 사람을 뽑고 그에게 이 고릴라 가죽을 입히고는 고릴라 우리 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바나나를 먹기도 하고 그네를 타고 진짜로 고릴라처럼 흉내를 이렇게 내니까 제주도 넘고 이러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답니다. 하루는 관객들이 뜨거운 반응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고릴라 흉내를 내고 있는 이 직원이 흥분을 해가지고 제주바퀴를 한 바퀴만 넘어야 되는데 두 바퀴 덤블링을 하는 바람에 그만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옆에 있는 사자우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고릴라 가면을 쓴 직원이 기겁을 하고는 가죽을 벗고 안간힘을 쓰면서 사람 살려 소리를 치려고 막 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자가 다가와서는 그 입을 탁 막으면서 입 다물어 임마. 요즘처럼 취직하기 힘든 세상에 일자리 잃고 싶어. 결국 사자도 가짜였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전병훈 목사님이 쓰신 자신감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면 쓰는 일에 더 능숙해져 간다는 것이지. 교회에서 쓰는 가면이 다르고 집에서 쓰는 가면이 다르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쓰는 가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들키지 않게 완벽한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만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의 모습이 교회 밖에서의 모습과 일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면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느 곳에서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행하고 어떠한 불의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지혜롭고 총명함이 뛰어났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능함과 그의 성실함 때문에 그가 나이가 많은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또 전 나라였던 바벨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이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고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고위직 총리직에 오른 것만으로도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인 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120명의 관리를 두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총리 3명 중에 다니엘을 가장 이 다리오가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위 관리들이 다니엘을 늘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싫어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다니엘의 신앙을 근거로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 이상한 법령을 만들기로 왕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파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려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솔깃한 말을 그들이 던지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의 주인은 왕 당신밖에 없습니다. 패하는 신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왕의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지 말도록 우리 법령을 제정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것은 종교를 바꾸라는 개종하라는 명령도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아첨의 말이고 24시간 따라다닌다고 해도 속으로 다른 신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30일 동안 속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어서 누구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 내리지 말아라 그렇게 할 법도 함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그런지라 악한 자들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30일 동안 나 외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자굴에 쳐놓겠다라는 법령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리오는 30일 동안 자신을 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이 법령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다리오도 결국은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자들이 이런 법령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뒤져보고 아무리 뒷조사를 해봐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흠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흠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다니엘이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주님 앞에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잡는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60년 가까이 정치 일을 했는데 다 털어보아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그 신앙 가지고 잡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지.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빌미로 그를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틀림없이 이 신앙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길 만한 행동을 할 것이다 확신했기 때문에 이 법령을 제정하게 된 것이지. 그런데 그들은 평소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 기도하는 것 우리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법령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그를 잡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만들 만큼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법령이 만들어진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법령이 떨어지면 보란듯이 기도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얼마든지 남이 안 보는 데서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그 법령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감시를 합니다. 총명한 다니엘은 금세 알아차렸어요.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이 지금 미움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임을 그가 알았고 누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이 알았다라는 그 말은 이것을 어길 경우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리직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책을 세우고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으니까 30일 동안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조금의 주저함도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당황한 그런 기색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긴장한 기색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령이 선포된 후에 평소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모든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80대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서 이제껏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어떤 고민도 없고 고민한 흔적조차도 없이 그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한 신앙이었기에 왕의 명령에 굴하지 않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했다면 그 용기를 가지고 차라리 다리오 왕을 대면하고 사실대로 지금의 상황을 말하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다리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었기에 왕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시기하는 자들이 나를 모함해서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모두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왕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왕이시여, 이 법은 맞는 법도 아니거니와 백성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살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 법을 철회해 주십시오.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용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리고 난 후에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묵묵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마음보다 다니엘이 이렇게 왕을 대면할 수 있었다면 자신처럼 기도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 수렁에서 구해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은 하루에 3번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 시간을 지키며 기도해야 했던 신실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다. 그러니 신앙인들도 시간과 장소를 타협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타협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무모한 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목사님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그만 넘어져서는 머리에 구멍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아프다고 울고불고 난리인 거예요. 사모님이 놀라서는 이 아이를 데리고 빨리 병원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기도 시간이라서 그 기도가 끝나면 가자고 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이 머리에서는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있는데 내 기도 시간이기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냥 그대로 그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철저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시대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받았던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에게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0일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다니엘을 버리시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고집스럽게 기도의 습관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이기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놀라운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가 창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왜 창문을 다니엘은 연 것일까? 왜 굳이 창문을 열어서 대적들이 보게 한 것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창문을 닫고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서도
다니엘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다니엘은 오늘 창문을 열고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무엇을 대적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비록 끌려와서 여전히 객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다니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이 땅 자기 자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온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서 처음 부분인데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때가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통치 내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당해서 성전 기물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맨 처음 단어가 무엇이죠? 주께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지.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는 것도, 성전이 약탈을 당하는 것도,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도 주님께서 다 행하셨다라는 것이지.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 때가 이름에 성도들의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다니엘은 믿었다라는 것이지. 또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구체적인 회복의 연수가 70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도, 이스라엘의 회복도, 이스라엘의 구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한 것이라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땅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저 법령이 어서 빨리 철회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다니엘은 그날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에 무슨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감사 기도를 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 것일까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솔로몬 이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정해놓고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이 행위는 바벨론 포로들이 시작한 일종의 관습과도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니엘이 했을 법한 기도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하루에 3번씩 했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지. 그렇지만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다릅니다. 다리오가 내린 법령이 무엇이었습니까? 30일 동안 나 외에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내가 신이니까
나에게만 절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숨어서 30일 동안 다른 사람들 모르게 기도하고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가 신앙을 지켰다고 해도 이미 내려진 법령 때문에 다니엘은 다리오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평소에 하던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처럼 보여주어서 다리오와 그 측근들이 30일 동안 다니엘에게 아무런 흠도 찾지 못했다면 그건 역시 그들이 보기에는 다리오가 다니엘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에게서 30일 동안 아무 흠도 찾지 못했다면 다니엘에게 다리오는 그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지. 지금 다니엘 앞에 놓인 이 문제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 고백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다리오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다니엘은 고백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지.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일이라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철저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모를 정도였다면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소문난 사람도 다니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바로 다리오가 내린 법령 때문에 다니엘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 다니엘이 다른 어떤 신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경배의 대상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내린 나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고백은 과거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무시무시한 명령 앞에서 나는 여호와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리고 용광로 불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은 신앙 고백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는 습관을 멈출 수 없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해야 환난을 피하겠다 싶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오늘 본문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감사는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심으로 인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80이 넘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열린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리오가 주인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리오를 주인으로 섬기면 남은 여생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유혹 앞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니엘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저를 총리장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제가 30일만 걸리지 않으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아서 30일 견딜 수 있으면 페르시아의 총리장이 될 수 있으니 하나님, 총리장이 된 다음에 이 못된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30일만 걸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마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것은 엄청난 유혹이 아니었겠습니까? 30일만 안 걸리면 총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숨을 걸고 이 고백을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나의 형통과 환난과 상관없이, 그 어떤 경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셔야 할 텐데요. 오늘 다니엘은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업의 위기에서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30일간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모든 경우에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놓칠까 두려워서 30일간 마음을 정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30일 동안 나 외에 어떠한 신에게,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자굴 속에 쳐넣겠다. 내가 신이니까 나에게만 절해라. 이 다리오의 명령 앞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해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다니엘이 사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면 다니엘은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자굴 귀퉁이에서 죽은 척하고 웅크려서는 사자들이 자기를 안 보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자굴 안에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하룻밤 사이에 다니엘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그림 한 장을 보겠습니다. 영국 화가 브리튼 리비에르라는 이 화가가 1890년에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상상을 해서 그렸는데 이 모습이 너무나 성경과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사자들에 둘러있는 이 다니엘이, 사자들과 함께 있는 이 다니엘이 담대하다 못해 너무나 의연하게 뒷짐을 딱 지고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하면 살지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었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속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바라보며 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바라보며 산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나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수많은 사자들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 사방에 꽉 막혀서 어찌 해볼 수 없는 사자굴과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셨듯이 살아나는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보고는 하나님을 모르던 다리오 왕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26절,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며칠 전까지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이 다리오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같은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